안녕하세요. 지난 일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기 우리 본당 뒤 그리고 우리 사무실 위 다락이라 할 수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새로 설치된 우리 방송실에서 인사드립니다. 방송실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의아해하실 텐데, 원래 ECC 건축하면서 방송실을 여기로 옮기려고 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무실에서부터 작은 문을 해가지고 비상 층계를 만들어서 여기에 방송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려고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실에 설치된 케이블들을 다 옮기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젠간 또 우리 이곳에서 방송실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지난주 우리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사실 저희가 방송실을 여기로 쓰려고 했다가 아직 못 쓰고 있는 그 마음의 느낌이 유사한 것 같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늘 시작을 합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에 대한 제안을 노하셨지만 사실은 더 큰 예스를 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예스 하신 말씀을 반복해 드리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그는 다윗의 아들이죠.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윗의 아들입니다. 곧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건축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울러 그로 인해서 이어지는 왕권은 영원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곧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의 계약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의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가급적이면 딱딱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는데 가끔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다윗의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계약도 있나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무지개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노아의 무지개. 창세기 9장 16절 말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물이 있는 곳마다 항상 있죠. 결국은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우리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약속입니다. 곧 무지개는 노아의 계약의 사인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모든 계약에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의 계약이 있는데, 물의 심판을 받았지만 계속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물의 심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죄를 안 짓겠지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제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아브라함의 계약의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중요합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무지개는 노아의 계약의 사인이고 할례는 아브라함의 계약의 사인입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늘 기억하신 것입니다. 또 계약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언약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계약입니다. 자,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모세의 계약에도 사인이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면은 십계명이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와 안식일.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기다렸다가는 결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 것입니다. 이에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무엇을? 왕위를. 다윗의 계약에 사인은 바로 왕위가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윗의 왕권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네 언약마다 다 사인이 있습니다. 무지개, 할례, 안식일, 왕위. 다윗의 언약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언약이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B&I 공부를 안 오실까봐 오늘의 주제인 다윗의 언약에서 일단 스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왕위를. 두 가지 왕위입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의 왕위, 이는 다윗의 육신적 아들로 인해 이어집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나라의 왕위입니다. 장차 태어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다윗은 물론 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 비록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해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기절만 소개해드리면 사무엘하 7장 22절 말씀.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여기는 같은 이제 본당 뒤고요. 우리 방송실 거기를 살짝 건너 나와서 뒤에 있는 큰 유리창을 배경으로 제가 서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저희 교회가 ECC를 약 10년 전에 완성을 했고 1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ECC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교회를 일단은 전체 레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 뒤에 있는 큰 유리창 이 세 개를 이제 바꾼 겁니다. 그래서 ECC 짓기 전에 이러한 수고를 다 하고 그 다음에 ECC를 지은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그때 수고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잇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인간 사회는 항상 꼬이는 일이 있게 마련이죠. 우선 다윗이 아들이 많은데 누가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위대한 왕위를 잇는 자가 되겠습니까?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다윗의 아내가 3명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첩까지 합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7명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정식 아내가 아마 4명쯤 됐고 첩이 3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도 하게 되는데, 이들의 이름을 일단 불러드리면 이들 중에 누가 다윗의 왕위를 잇는 아들을 낳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학기스, 아비달, 이글라. 7명 중에 사울의 딸인 미갈은 아이를 못 낳고 나머지 6명은 모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약속을 받은 후 이미 다윗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6명 중에서 누가 후계자가 될까? 다윗은 고심했을 줄로 압니다. 잘 아시는 대로 후계자는 그 유명한 솔로몬이죠. 그러나 이때 아직 솔로몬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그러면 후계자가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위대한 4가지 계약 중 다윗의 계약을 이룰 주인공이 된다면은 어떤 가문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다윗의 계약의 사인이 10계명 내지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최소한 10계명을 잘 지키는 가문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을 택하게 된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니 시간상 간단히 줄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백항목 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휘장 안에 계시겠다고 해서 일단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다윗은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기의 안전뿐만 아니라 아들의 안전이 다 보장된 셈입니다.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모든 보장을 받았으니 좀 해이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10계명을 어기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10계명을 어깁니다. 어떻게? 다윗이 어느 날 침상에서 일어나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데려와 동침을 했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하죠. 어쩔 수 없이 남편인 우리야 장군에게 휴가를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낳은 자녀라고 숨기려고. 그런데 우리야 장군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에 내보내게 합니다. 결국 거기서 전사케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나단이 듣고 와서 다윗을 질책합니다. 질책을 듣고 회개하는데 이때 지은 씨가 51편 14절만 봉독한다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지만 간음하여 낳은 밧세바의 첫 아이는 죽습니다. 이에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고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사 나단에게 보내어서 그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결국 10계명 중 4계명을 어겨가면서 낳은 아들이 다윗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아니, 다윗의 계약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간 것입니다.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계약을 맺으셨고, 그 후 도리어 10계명 중 4계명을 어긴 다윗을 통하여 낳은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도록 셋업해 놓으신 것이 아니신가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걸려든 것일까요? 과연 다윗이 영어로 얘기하면 프레임 된 건지 걸려든 건지라는 궁금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늘 끝없는 논쟁거리로밖에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전제하에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을 위한 교훈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게 하셨을까요? 저의 생각은 다윗의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다윗의 눈물을 보시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를 바로 죄의 결과로 맺어진 밧세바의 아들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의로운 자취를 따라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도리어 다윗의 잘못으로 인한 눈물로 인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의로운 것을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면 복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죄만 짓고 회개만 하면은 다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네 여인의 이야기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일단 오늘로 다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다말,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는 며느리를 통해 낳은 아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이어가게 되었죠. 12지파 중에 제일 몹쓸 지파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은 정탐꾼을 맞이한 기생 라합, 그 다음은 우리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아의 아내이자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 저 나름대로 네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결론지어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보이는 축복의 세계만을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그들은 행함에 관계없이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상상하며 상상의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던 여인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여건을 보면 눈물 없이 살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눈물이 고인 눈을 들고 높은 하늘을 바라본 여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 모두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더 이상 고개를 갸우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관계없이 예비하신 하늘 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약속의 세계를 우리는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물론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우리도 주님의 족보에 새롭게 기록되는 위대한 삶의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주자주 보이지 않는 약속의 세계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으십시다. 우리 눈에 고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실 것입니다. 남은 한 주 우리들은 머리를 높이 들고 웃으며 높은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생각하며 힘차게 노래 부르십시다. 르호봇의 노래를.
감사한 것은 오늘도 우리 기도 후에 이관화 집사님께서 로봇의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세상 가운데 늘 찾아오시되 먼저 귀한 약속으로 찾아오시고 노아를 통한 약속, 아울러 아브라함을 통한, 모세를 통한, 다윗을 통한 약속을 안고 찾아오셨던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약속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마지막으로는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약속을 완성시켜 주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생각할 때 특별히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축복의 세계를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다윗의 행함에 상관없이 그의 눈물을 보며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울러 시시때때로 로봇의 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소서. 남은 한 주도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로봇의 노래를 받아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다윗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